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으로 부활 특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 유럽을 통일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독일의 칼 대제입니다. 그는 742년에 태어나서 8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키가 192cm나 되었고 40여 년간을 통치합니다. 독일 아헨을 수도로 삼고 거의 전 유럽을 통일해서 그를 유럽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이태리 북부에 있는 롬바디아 왕국을 정복하고 바티칸을 교황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로 로마 황제가 썼던 왕관을 받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스스로 교회의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죽기 몇 분 전에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한 번에 싹 씻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례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간 사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위의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 35절에서 38절까지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공회원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옆에 있던 군인들도 덩달아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할지어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던 한 행악자도 이런 조롱과 모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무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달린 당신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자신은 구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도 구원하고 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여 모든 상황을 뒤엎어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자연도 순종합니다. 모든 영들이 순종합니다. 죽음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이처럼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람, 주님께 간구하는 강도입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강도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져서 A경인 빌라도의 행전에서는 회개한 강도 이름은 디스마이고 다른 강도는 게스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마가 어떻게 그의 동료를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까지도 듣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장 가까이서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상할 수도 없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와 같은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료, 강도, 게스다가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디스마가 주님을 조롱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의 말을 자세히 살펴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형을 받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 도둑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밤 동료가 묻습니다. 형씨는 왜 들어오게 되었어?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시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요. 감기에 걸려 기침하는 바람에 그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는 택시를 안 타서 감옥에 왔다고 합니다. 그는 마약 사기꾼인데 그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 잘못 만난 탓이야.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뿐이야. 재수없게 잡힌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이 자기가 행한 죄에 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닫고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를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덮였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우엄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랑이 결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강도는 이제 자신을 진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합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을 의인이요 그리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의 두 번째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너희들은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너희는 모두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시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강도의 말이 우리 주님께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인이요 그리스도 인정한 강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서 붙여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서 있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인이라고 써서 붙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써서 거기다 붙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쓴 빌라도까지도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해 써서 붙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심혈을 기울여 키운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패를 제대로 읽고 믿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왕으로 그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왕이 되고 위엄으로 권세와 영광으로 둘러싸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고백이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다시 들어봅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구원해 주소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는
지난달 자신의 추악한 제약된 삶을 생각할 때 감히 구원해달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날에 자기를 기억해 주시도록 자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도의 겸손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들으십니다. 43절 주님께서 이제 이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자기를 다만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낙원이 무엇일까요? 낙원은 천국과 다른 것입니다. 낙원은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성경 관련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죽은 후의 육체는 무덤에서 부패하죠. 그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딘가에 가서 기다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낙원, 또 낙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라는 것입니다. 수월. 즉 성도의 영은 낙원에,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하여 비길 데 없는 즐거운 것입니다. 또 음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도래할 완전한 천국과 이 완전한 지옥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둔 이 강도는 바로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낙원에 이르지 못했죠.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을 사느라고 고통을 겪습니다. 때때로 유혹에 빠져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날 바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강도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은 끝나고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모든 행복이 보장된 사랑하는 주님 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2000년간 그는 낙원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2000년 긴 세월이죠. 이 2000년 긴 세월 동안 그가 그것을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어서 낙원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새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또는 복된 죽음을 맞고자 합니다. 죽은 후에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한 강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강도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또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회개한 강도처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소서. 이 죄인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시고 저희들에게 낙원을,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죄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사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